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실절의 의미와 적용,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그 말은 첫 열매고 우리도 이제 다음 또 열매가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먼저 지금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고 우리도 따라서 부활한다는 말씀이죠. 자,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 문제를 죽으시고 또 이제 무덤에서 다시 살아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죽어도 무덤에 들어가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다. 다시 한번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제 같이 붙어있는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나타낸다. 장차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활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삶을 나타낸다. 거듭난 사람의 삶의 특징이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자, 첫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고린도서 15장 23절, 그에게 붙어있는 자. 에베소 2장 5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우리가 세례는 연합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함께 죽고 부활할 때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또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옛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 바다에서 바로왕과 그 군인들이 다 홍해물이 다시 합쳐질 때 죽었죠. 그때 이제 애굽에 종살이했던 우상 섬겼던 이스라엘의 옛사람도 함께 홍해 바다에다가 창세지는 이것을 고린도서 10장의 사도 바울은 세례라. 세례는 죽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제 광야의 길을 가고 가나안 복지까지 가게 되죠. 또한 이제 두 번째 열매가 있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자, 세 번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삶이다. 분명한 삶이죠. 로마서 8장 21, 23절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몸은 이제 구속됨을 받지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기다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가져야 우리가 몸의 구원을 완전히 완성돼. 이게 영화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칭의, 거룩한 칭의를 받고 그 다음에 성숙, 성화,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자꾸 닮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영화. 완전히 우리가 부활돼서 주님의 몸을 영광스러운 주님처럼 홀홀 날아다닐 수 있는 이런 죽지도 않고 병지도 않는 영생하는 몸으로 살아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의 영광와의 몸의 영광과 같은 몸으로 이제 우리가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이게 부활의 몸이죠. 우리 주님이 그냥 벽을 뚫고 들어오기도 하고 막 예루살렘에 있다 갈릴리를 가기도 뭐 이 빛처럼 예수님 빛이니까 너희도 세상에 우리도 빛에 속도록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정도 돌아가야 그래서 빠른 속력이 아주 인공위성 속력 가지고는 어떻게 먼 멀리 보이는 해와 달과 조그마한 별들이지만 엄청나게 큰 것들이 제일 적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구죠.
이런 것보다 엄청난 큰 나라들을, 큰 혹성들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잘 해야 돼. 우리가 걸어가다가 부딪히면 뭐 코 깨지는 정도지만 자동차가 부딪히면 크죠. 비행기 타고 부딪히면 완전히 그냥 박살나고 죽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순종, 질서를 잘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되죠. 자, 요한일서 3장 2절,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이 땅에서 성도들이 휴거되죠. 하늘로 올림을 받을 때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 첫 이삭을 드리기 전에는 어느 음식도 먹을 수가 없다. 가장 먼저 이것을 드리고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리고 최상의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아비나 어미나 자식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는다. 우리가 부모가 제일 귀하죠. 그러나 부모가 우리를 낳아줬을 뿐이지 나와서 먹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죠. 이제 또 부모가 우리에게 먹여주었지만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햇빛과 공기와 비와 곡식과 가시밭을 심부름했을 뿐이요. 부모도 빈손 들고 왔어요. 진짜 주신 것은 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도 사랑해야 되지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더 먼저 우선순위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처럼 아버지를 더 사랑하면 아버지를 데려가 볼 수도 있어요. 가는 길을 방해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께 헌신된 삶입니다. 첫 이삭은 흔들어 들어졌고 번제와 소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번제와 소제라는 개념은 또 우리가 유념해야 되죠. 번제는 전부를 드리고 소제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도 전부를 주셨고 가장 귀한 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살아가면 주고받아야 교제가 되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룩한 제사였고 온전히 봉헌된 그리스도인의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번제로 드려지는 부활의 예물을 의미하고 또 이제 번제로 드려지는 부활의 예물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소제와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포함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위한 봉사에도 이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봉사, 삶과 수고와 섬김 전에 주님의 초실절 예물을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나 양육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또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 천국과 지옥, 우리가 이것을 빠뜨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거 빼놓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얘기해. 실제적인 삶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야 또 성도들의 귀가 솔기도 하죠. 근데 핵심은 이 본질을 알면 나머지는 다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우리의 섬김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의 혈기와 원래 재능으로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는 재능, 애정, 봉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돼. 내 성질도 죽이고 내 고집도 죽이고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그 과시력도 죽어야 남을 섬기는 거지. 나를 나타내고 나가 여기 있다 그러면 애기들처럼 말이에요. 철딱서 애기들처럼 빽빽 울어버려. 그냥 이게 뭐 엄마 아빠 친구들이 왔는데 막 울어버리고 결과에 깽판 쳐버리고 나중식으로 하라는 게 이 철딱수이 없는 어린아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가정도 조용하고 평화롭고, 내가 죽어야 교회나 사회도 항상 내가 살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부활시키고 살리세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삼자 이순신 장군처럼 이렇게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 속에 살아계시죠. 근데 살고자 하는 선조왕이나 원균이는 다 죽었고 또 죽었고 살라고 했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자, 초실절 예물을 드리기 전에 이런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이런 의미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적용을 위한 묵상질입니다. 초실절은 주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거죠. 주께서 죽으심이 나의 구원을 가져왔다면 주님의 부활과 승천은 내게 어떤 약속과 혜택을 주는가. 첫 이삭을 드리기 전에는 어느 음식도 만들어 먹을 수 없었다.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주님이 계신가. 가장 먼저 것을 드리고 최고의 좋은 것을 들으며 사는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가 되었다.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그분의 부활하심과 연하여 나의 어떤 부분이 거듭났는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대접을,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라고, 도리어 대성물로 죽으라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자, 다음 23장 여호와의 절기들 중에 5번째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자, 오순절을 77째, 77은 49 다음에 50일이죠. 맥추절. 이제 겨울에 씨를 뿌리죠. 이제 중동 지방에서는 보리나 밀, 맥추죠. 밀을 거두는 절기. 우리도 그렇죠. 뭐 이 보리들, 밀들 다 이제 겨울에 이렇게 파릇파릇 싹이 나잖아요. 눈 속에도 이 보리나 밀 이삭 이제 싹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 추수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해서 그것이 봄에 그 밀보리가 나기 전까지 이 쌀이 버텨질 때는 못 버텨서 우리는 그것을 춘궁기라. 이 봄에 곡식이 쌀도 떨어졌고 보리 밀도 떨어진, 보리가 나와야 보리밥이라도 먹고 또 밀이 나와야 뭐 국수라도 먹고 수제비라도 먹잖아요. 근데 그것이 떨어진, 참 우리는 그런데 지금은 겨울에도 칼국수 먹고 여름에도 뭐든지 먹죠. 춘궁기가 있어 봄에도 쌀밥 먹고 참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근데 이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죠.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그런 감사를 찾읍시다.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한다. 오순절이죠. 관련 말씀 민수기 28장 26절 31절, 신명기 16절 9절 12절. 지키는 때 초실절에서 7주간을 지난 제7일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는 오순절, 순으로만 10을 순이라고 하잖아요. 10이 5이니까 50일째죠. 자,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러겠습니다. 자, 지키는 방법. 첫째, 성유로 지키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2개의 떡덩어리가 들어집니다. 2개의 떡덩어리 들어지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첫째는 번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수소 1마리, 수양 2, 화제로 드리죠. 자, 소제, 고운 가루에 기름 섞었음, 수소 3분의 1 에바, 수양 10분의 1 에바입니다. 어린 양 10분의 1 에바. 네 번째 전제, 5번째 속죄제, 수염소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 1년 된 어린 양 수양 2이죠.
절기 중 화목제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자,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 객들을 위해서 곡물을 남겨두라 가십니다. 이방인, 우리를 위한 그 배리죠, 이방인. 반 모퉁이까지 다 패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싹싹 펴지 말고 농사 짓다 보면 좀 떨어지는 거라든지 이렇게 갓 부분에는 베지 말고 놔둬서 가난한 자와 객 여행자들을 위해서 버려두라는 거죠. 모든 자가 함께 즐거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자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이제 동생들에게 같이 나눠주고, 저 영국이 미국이 은혜 복 받아서 온 세계 선교하고 얼마나 많이 구제하고 목회자들 생활비 되고 신학교 태워주고 학교, 병원, 고아원, 양로원 이런 맹인학교까지 다 세워줘.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그것을 또 가난한 나라에 있죠. 우리가 온 세계 선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죠. 지금까지도 잘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오순절의 의미와 적용, 성령님의 강림으로 성취됐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오순절 때 말씀을 받았다면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같죠.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학의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 따라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말씀과 성령이 같은 거죠. 자, 첫째,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의 부활이 50일째 되는 날, 부활 이후에 성령님의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사순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그리스도인 안에 내재하심이며 영구적으로 거주하심이 시작됐습니다. 성령님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죠. 소멸되긴 하고 약해지고,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고, 신랑 신부나 신랑 신부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일 있을 때는 포도주가 떨어지고 문제가 생겨. 예수님은 아무 힘을 못 쓰죠. 그러나 예수님을 그 집의 왕과 주인으로 모셨을 때는 물을 포도주로 갖다 주라. 물을 갖다 주라고 그러는데 포도주로 변화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든지 들어라. 왕의 명령이니까 물을 갖다 주는, 이제 누가 규사되게 맞죠. 잔치집에 술 갖다 주지 않고 물 갖다 주면. 근데 왕의 명령, 주님의 명령, 권위가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어려움이 해결되고 도리어 부끄러운 잔치가 참 전의 술보다 훨씬 더 맛있는 술을 주었다. 칭찬을 듣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의 왕과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에 순종하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다 풍성한 삶을 사는데, 그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 지가 한다 그러면 얼마나 뭘 알겠어요. 얼마나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아빠 엄마 따라다니기만 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나오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고 시집장가까지 다 도와주죠. 자,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신 이제 성령님 충만한 것은 예수 충만이, 그분에게 순종하면 풍성한 삶인데, 이제 내가 왕노로 주인 노로 내 고집대로 내가 결정하면 성령님은 소멸되고 아무 일도 못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귀를 성령님께 드려서, 성령님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시작되었다. 믿는 자와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청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원래 외아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돼서 이제 우리도 이제 둘째, 셋째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님 받아들 잘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 이방인, 유대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지어지고,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자, 하나 더 읽어봅시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처음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다가 점점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우리가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면 점점 자라서 이제 이방인이 한 성도가 된, 처음에는 초신자인데 나중에는 기존 신자가 되어가듯이 이방인이 유대인과 하나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떡으로 드려졌다. 초실절 첫 열매는 이삭으로 드려졌으나 오순절에는 이삭의 떡으로 드려졌다. 자, 이런 교회가 개인적인 나달들이 깨어져서 뭉쳐진 떡입니다. 이렇게 나달 뭐 이렇게 보리나 밀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이렇게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되고 거기다가 물이나 기름으로 이렇게 뭉쳐서 이것은 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 우리는 가루로 또 드려야지만 이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리 하나 밀 하나 갖고는 못 하겠어요. 그것이 가루가 되고 떡으로 이제 뭉쳐져야 하나님이 맛있게 잡수시는 떡을 먹을 수 있죠. 이번 우리 부활절도 이제 우리가 떡을 먹습니다만은, 자, 이제 부활절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오순절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인 교회, 단체죠, 갖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 오시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님 보내신 목적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성령께서 이루실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떡에는 누룩이 섞였다. 교회가 완전치 못함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누룩이 생겼단 말은 안 믿는 사람이면서 죄가 섞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계속 성결해지는 거죠. 사도들이 살아계실 때에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사도 요한도 다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아는 목회에 특별히 뭐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기대하지 마시고 누룩이 있는 떡을 허용했다는 거지. 누룩이 있는 떡. 다시 말하면 죄인들, 아직 거룩하지 못하고 아직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아직 깨지고 갈아져서 가루가 되지 못한, 아직도 살아있는, 그래서 시끄러운 그것을 하나님 미리 다 알고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랜드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차례씩 한국의 유명한 참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모셔가지고 이제 그 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집회를 하느냐? 안 믿는 사람 절반, 믿는 사람 절반.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모범을 보이는 일을 했다는 거죠. 자, 초대교회, 초대받는 자, 가난한 자, 나그네, 레위인, 과부와 고아 등은 공동 식사를 나눔으로써
절기의 떡을 절기에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자, 오순절은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 교명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이다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받은 풍요로움을 자꾸 이방인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오순절은 50일 뜻하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다락방에 모여있는 신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40일 동안은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사역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이셨고 남은 10일은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소재는 두 조각의 떡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 교회로 연합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너토로 한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예정합니다. 누룩이나 오점이나 구김살이 없는 때가 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감사드리자 제사장이 떡을 드렸지 곡식의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님에 주목하자. 이것은 신자들이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음을 뜻합니다. 부활절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오순절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인 교회, 단체를 갖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떡 두 덩어리, 신약시대의 두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의 상징으로서 복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전파되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는 날로서 무교절기 가운데 있는 안식일 날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들 그렇습니다. 랍비들이 전승에 가면 모세가 율법을 받는 날을 오순절날이라고 한다.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신 날이다. 오순절은 여름 농사에 열매를 드는 절기다. 내게도 열매가 있어야 한다. 나는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한 간증이 있는가? 또 있어야 되죠. 자, 오순절은 누룩을 넣어 만든 두 개의 떡으로 드려졌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을 상징한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이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성령 받은 이후에 내게도 온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된 간증이 있는가? 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나의 교회에 대한 간증이 있는가?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음에는 내가 이방인과 함께 연합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흘러오는 은혜와 축복의 복음을 기름 부음이 자꾸 이웃과 이방인들 온 세계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도 주시고 성령님도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유대인에게 주신 축복을 또 이방인들도 이렇게 두 떡이 하나가 되는데 이제 교회 안에 누룩이 있듯이 이제 안 믿는 자들이 죄인들도 와서 이제 함께 변화되는, 그래서 시끄럽고 또 부패한 모습들을 봅니다. 자꾸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또 이렇게 새로워지고 또 거듭나서 이제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떡이 되어서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